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율법이 중요한 건지 사람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일이 논쟁이 붙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그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를 놓고 이제 막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 그 있는 큰 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3.1절 그 운동의 그 자세를 가지고 이거를 지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법정 투쟁도 불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많이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예배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제가 이번 주 중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월요일 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다라면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 그 목적이 이제 희미해지고 목적이 서로 달라지면 이게 논쟁이 되고 때로는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뭐 모든 사람의 목적이 다 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목적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과 그 사람 살리를 위해서 사는 게 좀 다르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이 말씀 드리면 다른 거의 모든 분들이 그 목사님 그 돈도 벌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교회 일만 하라는 말씀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궁금하셔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요.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건 수단입니다.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죠. 그렇게 하시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읽으셨던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안에, 그리고 사실은 전체적인 마가복음 3장 안에 그게 핵심 주제일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고백한 사람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요,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람 살리는 삶이죠.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삶을 보면요, 끊임없이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도행전도 이렇게 읽어보면요. 최초의 선교사를 초대교회가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도 선교사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로 보내는 거냐면 사실은 지진이 나고 그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식량이 없는 그 뭐 예루살렘도 그랬고 다른 인근 도시들에게 교회가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긴급 구호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들려보내면서 그걸 집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행하면서 이제 그것을 파송했던 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도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섬기고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삶은요, 단순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잘 나오잖아요. 집사님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우시고 힘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집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이 잘 되도록 사도들은 기도하는 어떤 목회자적인 자리로 교회가 조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했던 조직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근본적인 목표는요, 세를 불리고 확장하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서 있는 자리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뭐 새벽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로마 제국이 종교화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순물들이 와서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해야 될 게 많으면서 이게 사실은 희석된 거죠. 그래서 사실 종교 개혁의 근본적인 것은요, 다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어떤 조직이 주는 그 시스템 대신에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종교 교단의 그리고 조직이 주는 그런 가르침이나 지침이나 어떤 정치 세력화된 교권이 주는 것 대신에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오직 성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될까, 이익이 될까를 교권을 생각했던 것 대신에 나온 신앙의 고백이 오직 은혜로만 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의 종교 개혁이었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뭐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논쟁이보다는 일장적인 시비였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서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쳐주면 안식일법에 위반이 되는 거고요. 안 고쳐주면 그동안 했던 말이 전부 거짓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선한 것을 행하는 게 옳으냐, 이 안식일에 악한 거 행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탁 이렇게 꼬집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에도 탁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보다, 율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인 것 같아요. 물론 은혜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교회가, 우리 신앙이 권리를 생각하고 이익을 생각하는 순간, 제가 가끔 다른 곳에 이렇게 강연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직이 자신들의 초기의 신념을 벗어나서
보존과 이익을 생각하면 벌써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실 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 딱 듣자마자 나가서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헤롯 당파하고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결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제 친구 중에 그런 부탁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다시 은사 받도록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저는 이제 기도 대신에 권면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자리에 가면 은사가 생길 거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채우시는 그 은혜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넘쳐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우리 양권에서도 모이는 교회가 있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예배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예배보다도 우리가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사랑과 섬김 그리고 나눔,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나누는 삶,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오늘 우리들의 일상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고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유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가지가 많은 것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그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